일부 예배 때에도 찬양을 드리며 제가 많은 은혜를 누리고 또 감사했습니다. 2부에도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은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인 줄 압니다. 성가대의 찬양을 감사합니다. 6월 달에 다니엘서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그는 15살, 16살, 이 청소년 때에 멀리 타양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제일 첫 번째 포로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타양에 가서 90이 넘도록 살면서 자기 고향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다니엘은 민첩하고 또 지혜와 지식이 가득 들어가면서 그 바벨론 나라뿐만 아니고 바벨론 그 다음에 나타난 메데, 그리고 파사,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헬라, 그 다음에 이런 이어지는 나라들의 모든 그 내용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는 그런 지혜를 가진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왕들을 섬겼습니다. 그 왕 밑에서 총리, 국무총리까지 올라가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바벨론에 가서 그 바벨론의 모든 좋은 당대의 최고의 문화와 문명을 자랑하는 나라에서 정말 럭셔리한 호화로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기 믿음을 끝까지 유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편하면, 너무 호화로우면, 너무 높으면, 너무 권력이 많으면은 자기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많지 않죠. 어려울 때는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만 편하다 하면은 믿음은 편해지고 수그러들기 마련이지요. 다니엘은 그러나 끝까지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고 인격을 유지하고 믿음을 지킨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들였습니다. 어떻게 다니엘은 이렇게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어떻게 성도님은 마지막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정체성은, 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이 변화와 무쌍한 세상에서 유지된 삶, 그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드릴 수 있을까요? 다니엘은 어떻게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받으신 설교 노트를 한번 쭉 제목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을까? 다니엘은 어떻게 그렇게 하였는가? 첫째로 1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에는 악이 지속될 것을 알아야 한다. 2. 하나님이 최종 심판주이심을 알아야 한다. 3. 메시아 그리스도의 나라와 권세는 영원하다. 4. 성도의 보장된 승리를 누린다. 다니엘이 어떻게 이렇게 평생 다른 나라에서 자기 믿음을 놓치지 않고 자기 정체성을 뚜렷하게 유지하며 살 수 있었을까? 첫째로는 그 다니엘이 자기 눈앞에서 흥했다 망했다, 왕이 되었다 왕에서 쓰러지고 또 영광스러운 나라가 그만 망하고 성하고 쇠하는 것을 다니엘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에는 악이 지속될 것이다 하는 걸 알려주셨어요. 악이 없어지는 때가 없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상만 아니면 좀 편안한 형편에 내가 살면 죄를 안 짓겠다.
그런 세상은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다니엘이 바벨론에 잡혀가고 2년 되었을 때 그 나라 임금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고서는 이 꿈을 잊어버렸어요. 도대체 내가 꾼 꿈이 무엇일까? 아주 중요한 꿈인 것 같은데 꿈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꿈 꾸고 잊어버리는 수가 많죠. 그러면 우리는 그거 개꿈이다 그러는데 이 왕이 꿈을 꾸고는 중요한 꿈인 것 같은데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다니엘 2장에 보면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술사들을 불러놨습니다. 여기 이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술사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최고의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혜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해석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느부갓네살 왕이 말합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이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 여러분 당신네가 내 꾼 꿈을 해석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왕은 그 꾼 꿈 내용을 종들에게 일러주시면 우리가 해석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무슨 소리냐, 지금 꿈이 생각이 나지 않는데 내가 꾼 꿈을 내용을 말하고 그거를 해석하라.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꿈을 좀 말해주세요. 그럼 해석하겠습니다. 왕이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내 꿈을 말하고 해석해 주지 못하면 너희들을 다 몸을 쪼갤 것이며 집을 걸음터로 삼겠다, 죽이겠다 그랬어요. 다 죽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 이 왕들은 권력이 얼마나 셌는지요. 다 죽게 됐어요. 이때 그 나라에 잡혀간 지 2년뿐이 안 된 다니엘, 17, 18 된 다니엘. 그 사람도 아주 이 교육을 많이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나를 왕 앞에 데려가십시오. 그럼 내가 해석해 주겠습니다. 다니엘을 왕 앞에 데려갔습니다. 왕이 네가 내 꾼 꿈을 알아내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다니엘이 말하길 나는 할 수 없지만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 왕의 꿈을 말하고 왕의 꿈을 알려주고 왕의 꿈을 해석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해 주시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이 말을 생각하면서 소름이 끼칩니다. 그 강대국 바벨론 나라 모든 지식 있는 자, 술객, 박수, 점쟁이들이 어느 누구 하나도 왕의 꿈을 말할 사람이 없고 해석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다 못한다. 다 죽게 됐어요. 다 죽임을 당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 한 사람이 이방 나라 임금 느부갓네살 앞에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거를 왕의 꿈을 말하고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했을 때 하나님의 그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대단한 영광이 올라갔을 것이지요. 다 못하고 그런데 오로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다니엘이 말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이, 여러분께서 지난 한 주간 지나실 때 형편과 처지는 달랐을지라도 이와 같은 일들이 수없이 지나갔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지요. 또 자기 일에 바쁜 사람들이지요.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 이 일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뜻을 모르겠습니다. 어찌할꼬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나는 못하지만, 내 힘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을 위해 해줄 것이요 라는 말과 선포와 행동과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우리 성도의 위대한 축복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 살든지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해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며 사는 게 성도들이에요. 여러분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나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지요. 우리 교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 바로 그게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 못하는데, 다 죽여야 되는데 다니엘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해봐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말하길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꾼 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이 한 큰 신상을 꿈에서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 신상, 사람 상, 큰 상을 꿈에서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신상의 머리는 금이요, 정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리고 종아리는 철입니다. 왕한테 알려줬어요. 왕이 생각하니 꿈이 내 꿈을 말해준 다니엘, 너무너무 놀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셨다. 그리고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머리가 정금인데 금인데 그건 바로 당신이요, 느부갓네살 왕 당신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이 다음에 물러나고 죽고 그 다음에는 왕의 후에는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건 은이요, 은.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나라가 일어날 때 그거는 배, 놋이요, 구리. 그 다음에는 철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해 줬어요. 당신이 금이요, 좀 못한 임금이 나타날 텐데 은이요, 그 다음에는 놋이요, 그 다음엔 철이요. 이렇게 계속 변할 것이다 라는 걸 알려줬어요. 이 꿈을 알려주고 꿈을 해석해 주자 느부갓네살 임금이, 바벨론 최강대국의 임금이 성경 말씀해 보니 그가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다니엘에게 절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절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절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을 보고 다르네, 지혜가 있네. 성도는 지혜가 있잖아요. 네. 어떤 문제의 의미를 해석하는 게 지혜입니다. 지식 가지고는 부족한 거예요. 그 지식의 이유를, 그 목적을 알고 있는 게 지혜예요. 교인은 지혜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다르네. 나는 모르는데, 내가 지식 있는 줄 알고 나 자랑했는데, 우리 콩코드 침례교회 우리 집사는 다르구나. 무릎 꿇는 거지요. 속으로 무릎 꿇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시는 겁니다. 그 사람은 말이 다르네. 말이 다르죠. 교인은 말이 다릅니다. 행동이 다릅니다. 선행이 다릅니다. 의미가 달라요. 거기에 벌써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누가 무릎을 꿇는다면 하나님 앞에 꿇는 것입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이방 나라 임금을 통해 지금 하나님이 누구신지 고백이 나오고 있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또 나타내실 것이다. 이거 엄청나요. 그리고 왕이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청구대로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세워 바벨론 도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지요. 수상이 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다니엘입니다.
근데 이제 이 2장에서 다니엘 임금의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고 6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읽은 이 7장에 왔어요. 7장에 와서 이 7장은 다니엘 자신이 꿈을 꿉니다. 꿈도 하나님의 그 뜻을 나타내는 하나의 비클이에요. 하나의 도구입니다.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다니엘이 꿈속에 이상 중에 환상 중에 보니까 하늘에서 막 바람이 일어나더니만 그 바다로 와요. 바다 물결을 막 일으키더니만 그 바다에서 짐승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짐승이. 첫째 짐승이 사자가 나타났어요. 사자 나타났다가 사라지니까 사자가 막 놀라운 모습에, 그 다음 곰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는 셋째 짐승은 표범이 나타났어요. 표범. 넷째 짐승은 너무 험악하게 생겼는데 이 세상에서 못 본 짐승이에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니엘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60년 전에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보여준 그 환상이 60년 후에 다니엘에게 직접 보여주세요. 이 연결해 주십니다. 사자는 네가 그때 봤던 그 정금, 금, 바벨론 그 임금을 말하고, 그리고 바벨론 후에 나타날 곰은 메대, 파사를 말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표범 짐승이 나타나는데 그건 헬라, 앞으로 올 나라예요. 헬라를 말하고, 넷째 짐승은 앞으로 그 다음에 있을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이다. 놀랍습니다. 60년 전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그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 꿈이 60년 후에 다니엘에게 똑같이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에 살면 연결입니다. 연결. 네. 무슨 일이 한번 뚝딱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의 사상은, 신앙은 계속 일직선입니다. 일직선. 무슨 윤회설이 아니에요. 더 돌아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일직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때그때 살게 해주세요. 그런데 다 연결이 됩니다. 금은 사자요, 은은 곰이요, 노선 표범이요, 철은 로마 제국, 이거를 알려주셨어요.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지난 세월 있었던 어떤 일이 살아가다 보니까 아하, 이게 바로 그 뜻이었구나. 20년 전에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그때 내가 어렴풋이 알았던 게 20년 후에 지금 보니까 그런 뜻이었구나. 그때는 내가 힘들었는데 연결하고 보니까 꼭 그 일이 있었어야만 되었구나. 이게 바로 교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꼭 붙드시고 예수님 우리의 인도자가 되고 목자가 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처한 처지는 이해가 잘 안 될지라도 지내놓고 보면은 그랬구나, 나를 이렇게 높이시려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짐승 애프터 짐승이 계속 나타나고 없어지고 나타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이 세상에는 악이 없어지지 않는다. 짐승 다음에 또 다른 짐승이 나오는 거예요. 그 짐승 다음에 또 다른 짐승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래 지나면 악이 없어지겠지. 그러면 아주 태평세월이 될 거야. 하나님의 나라야. 너무 좋아. 너무 좋을 거야. 우리 가정이 내년에는 너무 좋을 거야. 악은 계속됩니다. 어려움은 계속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었던 어려움, 30년 전에 고민하고 걱정했던 게 지금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은 지금대로 여러분의 고민이, 걱정이, 근심이 있지 않습니까? 없어지지 않습니다. 짐승 이 세상의 육신을 가지고 사는 한 어려움은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됩니다. 어제 목자 목녀 훈련 모임이 있었는데 제가 1시간을 강의합니다.
참 영광스럽게 생각해요. 목자, 목녀 수고하는 분들, 나의 목회를 최전선에서 해주시는 분들, 참 담임 목사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 목자, 목녀들 같이 공부하는데 교재에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는 두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한다. 그래서 그게 나오더라고. 두 가지 시험을 당한다. 여러분이 당하는 거예요, 지금. 그 첫 번째 시험은 뭐냐 하면 그거는 마귀가, 거짓말하는 자가, 사탄이, 원수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게 템테이션, 시험이에요. 우리 교인들 시험 다 당하죠. 막 마귀가 조금만 틈을 보면은 막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네. 내가 조금만 느슨하면은 그때 들어와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넘어지게 해요. 내가 사탄이나 마귀가 아니지만 사탄은 늘 내 주위에서 날 공격하는 거예요. 넘어지게 해서 사탄의 도구로 막 쓰고 말아요. 베드로 같은 사람도 예수님의 수제자지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에요. 베드로 속에 사탄이 공격을 해서 사탄의 도구로 막 쓰고 있는 거예요. 유혹합니다. 넘어지게 합니다. 그거를 우리 교재에 템프테이션이라 그랬어요. 템프테이션. 네. 아담과 하와에게 와가지고 먹어라. 그럼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사람의 교만을 자극했어요. 너 잘한다. 그럼 우린 잘하는 줄 알고 그 사람이 날 높이는 줄 알고 막 높아져요. 그러나 버림받습니다. 마귀가 껌처럼 자근자근 씹어서 달물 다 빼먹고 뱉어버리는 거예요. 유혹입니다. 여러분 어떤 유혹을 당하고 계세요? 마귀가 넘어지게 하려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시험도 있다고 교재에 가르쳐 주십니다. 그거는 테스트다, 테스트. 우리를 시험을 치르게 해가지고 조금 올려준다 이거죠. 조금 더 훈련받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이거죠. 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려움 중에 살면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에게 닥쳐오는 일을 하나님이 허용해 주실 때 그걸 훈련의 기회로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테스트예요, 테스트.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면 1학년 맞춰야 올라가지요. 시험 봐야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지요. 시험 없이 어떻게 올라갑니까? 믿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하나 통과하면 하나 올라가고 올라가는 거지요. 벌써 달라지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떻게 끝까지 성공했습니까? 거기서 90평생 살면서 수많은 테스트들을 계속 이겨나간 거죠. 여러분은 어떤 테스트를 당하고 있습니까? 피하려고 하시나요? 아니면 견디고 인내하고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교재에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써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그 테스트가 너무 힘들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정말.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테스트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리라. 성경에 나와요. 네가 정말 믿는지 해보리라. 아브라함아, 네가 100살에 난 네 외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잡아서 각을 떠서 잘라서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그래요.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이 시험에 통과할 자가 있을까요? 너무 힘들죠. 아브라함은 묵묵히 그 시험을 통과하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지요. 은혜 안 주면 이런 시험 통과할 자 없습니다. 사환 종 둘을 데리고 장작을 준비해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가 높은 산 위에 갔습니다. 모리아 산에 갔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스라엘을 구경 가시면 모리아 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성전이 있어요. 솔로몬 성전이 그 위에 쳐졌어요. 그러나 그게 다 망가지고 이제는 지금은 모슬렘 사람들한테 뺏겨서 모슬렘 사람들이 거기다 자기네 성전을 쳐놨어요. 그 성전에 구경 갔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니까 가운데에 큰 바위가 있어요. 그 바위가 대단히 커요. 그 바위가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친 바위라 그렇게 했어요.
참, 그곳에 갔어요. 아브라함이 가가지고는 이제 저 바위에 가서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그 종들에게, 사환들에게 너희들은 여기 있으라 하고서 이삭을 데리고 가서 그 번제를 거기서 드리려고 다 장작을 해놓고 이삭을 꽁꽁 묶어서 그 위에 놓고, 그러고 칼을 들어서 이삭을 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스탑. 온 우주에 들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요 선포입니다. 아브라함이 스탑했습니다. 보니까 옆에 숫양이 걸려서 있어요. 나무에 걸려 있어요. 그 숫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장소를 이름 불러 부르기를 여호와 자이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에 말씀하시길 아브라함아 이제 네가 나를 믿는 것을 알았다. 아브라함이 옛날부터 믿었지만 그 시험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를 믿는 것을 알았다. 그러고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다시 리뉴합니다.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하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게 하리라. 이삭이 지금 죽질 않았어요. 통해서 전부 주신다. 그리고는 한 가지 더해서 그의 자손들이 만민에게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또 확인해 주셨습니다. 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 어제 제가 오후에 혼자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말씀 생각이 자꾸 났어요. 아브라함이 그 사환들한테 너희들 여기 있어. 내가 가서 이 번제를 드리고 돌아올게.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요, 내가 가서 번제를 드리고 돌아올게 하는 말이 We will come back. 혼자 오는 게 아니고 아들도 같이 온다는 표현을 썼어요. 아니 지금 죽이고 다 드렸는데 어떻게 아들하고 같이 온다고 했을까? 그거는 아브라함이 쌈마우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리라고 했지만 이삭을 다시 살려주든지 살려줄 것을 같이 올 거를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We will come back. Not I. 하나님이 이삭을 살려줄 거를 다시 살려줄 걸 믿은 거예요. 제 생각에 하나님께서 숫양을 다른 걸 줄 테니까 나는 가가지고 드리는 그냥 신육만 한번 해야 되겠다. 혹시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 아브라함의 마음을 제가 좀 의심해 봤습니다. 그런 마음이 왜 들었냐면 어제 제가 컴퓨터에서 그 브라질 축구 하는 걸 잠깐 이렇게 보여주는 어떤 팀이 하는 걸 봤는데요. 이 선수들이 막 축구를 하는데 대단히 잘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나운서가 말하기를 저 선수가 페인트 모션을 썼다. 근데 그건 무슨 뜻인가 하면 막 몰고 가다가 이렇게 갈 것처럼 하니까 그 사람 상대방이 이쪽으로 막으려고 하는데 이쪽으로 돌아서 들어가서 골을 넣는다. 페인트 모션. 내 원래의 의도를 숨기고 상대방을 속이려고 하는 거짓 동작. 그게 페인트 모션이에요.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지만 죽이겠는가 하고서 내가 그냥 페인트 모션만 한번 쓰자. 그게 아브라함의 생각이었을까? 그런 마음이 지나갔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참으로 순종한 거예요. 참으로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속을 알으셨기에 참으로 자기 자식을 드렸기에 하나님이 그 통과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은 시험을 하신다. 테스트를 하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를 테스트하고 여러분 테스트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한 단계 올라가려고 하면 테스트한다. 다니엘이
테스트를 얼마나 당했어요. 먹을 거 거부하고 절하라는데 절 안 하고 사자굴에 던져지고 다니엘이 당한 테스트는 수없이 많습니다. 계속 테스트한 거죠. 여러분은 이번 주간에 어떤 테스트를 통과하셨습니까? 이번 주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도의 차이, 질의 차이지만 순간순간 수많은 테스트를 통과하실 거예요. 하실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순결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 테스트를 다니엘은 통과할 수 있었나요? 하나님께서 심판주라고 하는 걸 믿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판결하신다 하는 걸 아무리 이 짐승 같은 이 권력자 왕들이 나타나서 그 권세를 휘두르지만 짐승 다음에 이런 짐승이 나타나 이 세상을 휘둘르지만 이 세상은 악이 관영하지만 죄가 우리를 유혹하지만 이 테스트를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최종 심판주이신 걸 다니엘은 믿었어요. 다니엘은 그걸 분명히 믿었어요. 바벨론에 와 있지만 멀리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는 90년을 살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다 돌아가고 그랬지만 자기는 그 지역에 그냥 살면서도 자기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최종 심판주인 걸 그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주예요. 하나님은 결국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내용이 7장 9절부터 쭉 나와 있는데 설교 노트에 하나님이 최종 심판주이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번 우리가 한번 심판주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9절 이하에 이런 내용이 써 있습니다. 2번 제목부터 읽지요. 시작. 하나님이 최종 심판주이심을 알아야 한다. 1.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다. 2.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다. 3.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4.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라.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펴놓였다. 짐승은 죽임을 당하고 권세는 빼앗긴다. 하나님께서 심판주예요. 네. Ultimate Supreme Judge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모든 나라와 권세의 심판주이십니다. 좌정하셨다.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희기가 눈 같고 깨끗한 양털 같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뜻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보좌는 불꽃이요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이런 모든 죄악들은 다 타버리게 할 것입니다.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옆에 돕는 천사 천군 우리 수종하는 자가 천천히요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라. 하나님 심판 옳습니다. 하나님 심판 거룩합니다. 하나님 심판 의롭습니다. 옳습니다. 동의하고 거기에 찬성하고 같이 막 좋아하는 사람이 만만이라. 끝없다는 거예요.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펴 놓였다는 건 우리들의 모든 행위와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말과 뜻들이 하나님께 기억된다 하는 뜻입니다. 기억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수고하세요? 얼마나 땀 흘리세요? 어떻게 이 시험을 물리치고 이 시련을 견뎌 나갈까? 믿음을 지킬까? 얼마나 힘드세요? 그 책들에 다 있는 거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짐승은 죽임을 당하고 권세는 빼앗긴다. 다니엘이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에 있든지 뚜렷한 자기의 믿음을 지켜가고 정체성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계시든지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은밀하게 해석해 주시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심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바로 이 세상에 악이 계속 나타나지만 나는 이런 시험을, 이런 시련을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심판주 되심을, 위대하심을 고백하고 증거하고 선포하고 우리 삶의 자국마다 이루어드리는 그는 우리 축복된 능력 있는 우리 콩코드 침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다니엘은 승리했습니다. 3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의 나라와 권세는 영원하다. 7장 13절부터 14절까지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입니다. 다니엘이 메시아를 보고 있어요. 예수님을 미리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주시는 것입니다. 보여주십니다. 다니엘 축복받은 자예요. 메시아 그리스도의 나라와 권세는 영원하다 하는 걸 다니엘에게 알려줍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준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가 그를 섬긴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다.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는 재림주를 이미 보신 거예요. 초림하시는 예수님은 마국간에 태어나고 참으로 모든 사람이 무시하고 몰라주었지만 인자 같은 이라고 하는 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사람이 되시는 예수님을 표현한 말입니다. 사람 같은데,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돼서 오신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 그때는 어떤 예수님이에요? 마국간에 태어난 어린 아기가 아니에요. 위대한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다 그분에게 주어지고 모든 백성과 각 방언하는 자가 그를 섬기고 그 나라 영원한 나라요.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입니다. Everlasting kingdom, everlasting dominion. 영원한 권세.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여러분의 참 권세는, 참 위대한 우리들의 대장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그런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선포하고 이루어드리는 위대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 나의 확실한 믿음을 두십시오. 예수님은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 들어오는데 문에다가 지금 여기 BBS 한다고 우리 부모들이 막 너무너무 선생님들이 잘 장식해 줬는데요. 거기 보니까 FBI라고 딱 써놨어요. FBI가 우리 애들한테 이게 무슨 말인가. 그 밑에다가 써놓기를 그 뜻을 써놨어요. Firm belief in Christ. 그리스도를 강하게 확실히 믿어라. 예수에게 굳건한 믿음을 놓아라. 그런 말이죠. FBI가 그런 뜻이라는 걸 또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와가지고 어린 나이에 예수님에게 굳건한 믿음을 둔다고 하면 이 세상은 악의 그 다음에 또 다른 악이 유혹과 시험으로 우리들을 공격할지라도 다니엘처럼 테스트를 통과하고 아브라함처럼 굳건한 믿음으로 통과해 나가서 다니엘이 그 자기 정체성을 유지한 것처럼 믿음을 지키고 마지막까지 승리한 것처럼 우리 온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도 이렇게 영원한 나라 영원한 권세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이 되는 걸 믿고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여기 가진 글 중에 유일한 영웅, 예수님이 내 유일한 영웅이다라고 하는 글이 있어서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국에 계신 김상복 목사님이라고 제가 늘 좋아하고 이분의 책을 또 이분의 설교를 즐겨 듣고 있습니다. 이분이 쓴 자기 내용입니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영웅이었습니다. 일제 강점기였던 초등학교 때부터 6.25 전쟁이 나던 중학교 1학년까지 나는 평양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김상복 목사님이요. 공산 치하에서 학교를 다닐 때 매년 담임 선생님이 학기 초에 써내라고 합니다. 자기 영웅이 누구인지 쓰라. 그러면 학생들이 나의 영웅은 김일성 장군이다 라고 다 써냈습니다. 선생님이 원하는 내용이고 옆에 학생들이 다 그렇게 쓰라고 부축입니다. 학급 친구들은 자신의 영웅을 김일성이라고 썼는데 나는 예수님이 나의 영웅입니다 라고 써서 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에게 불려가 많은 매를 맞고 혼남을 당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단지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선생님이 혼내고 학교에서 쫓겨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학생을 조사할 때 손들어 보라 하면 그날은 참으로 고통의 날입니다. 월요일 날 가끔 어제 교회 간 학생은 손들으라 하면 드는 학생들 앞에 나와 매를 맞고 복도에서 벌을 서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니까 학기 말이 되면 학년 말이 되면 손드는 학생이 자꾸 없어지고 교회 다니는 학생 수는 다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나중에 목사님 아들 송혜용이라는 친구와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교회 나가기를 포기한 학생이 다 포기했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나를 왕따시키고 나를 싫어하고 멀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내놓고 보니 그 어린 시절 그 용기를 누가 주었을까요? 너무 자랑스럽고 고맙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영웅인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오늘 이렇게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주신 유일한 영웅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령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영웅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영웅은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 그분은 바로 영원한 나라, 영원한 권세를 주시는 구세주 주님이십니다. 이 세상에선 악이 계속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Supreme Judge, 대법관의 대법관이신 걸 믿으시고 공평한 판단이 있을 걸 분명히 믿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대장 되신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서 다니엘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일생의 정체성과 믿음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첫 시간을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우리의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우리가 간증하는 것, 우리의 행동하는 것 모두 다니엘처럼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인 그런 모습으로 살아드리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발걸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